히브리서 1장 3절 한 다음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병건 목사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 세우셨으니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되고 기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현대 직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으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잘 좀 과학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아키텍처요. 너무나 멋있게 또 지으시고 또 또 의사, 치료하시는 분, 그죠? 우리 하나님을 의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디자인하셨죠. 또 디자이너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카운셀러, 그죠? 우리를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리스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리스타, 커피를 만드시는 분, 그죠? 왜냐고요?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챕터입니까? 히브루스죠, 히브루스. 예, 그렇죠? 히브루스. 제가 오늘 인승 지사님의 그 썰렁한 조구를 잠깐 빌려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루스, 하나님께서 커피를 만드십니다. 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커피 여러분 아시죠? 직접 유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긴 그 주전자를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주입하셔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쓴맛이 좀 힘든데 쓴맛이 없고 굉장히 담백한 것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브루하는 그 과정을 제가 잠깐 관심 있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 커피의 맛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브루잉하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짧게 하면은 신맛이 나고요. 너무 또 길게 하면은 또 그게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커피 중요한 맛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온도, 그 물의 온도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은, 그러니까 물이 어느 일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나오는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물을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그 커피에서 어떤 그런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콜드브루 있잖아요. 콜드브루. 그래서 낮은 온도로 했기 때문에 쓴맛이 덜 나고 좀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콜드브루를 좋아하는데 쓴맛이 덜 나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여기 커피 회사 다니시는 분이 형제님들 계시는데 제가 너무 그 앞에서 주름 잡은 것 같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히브루스 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커피 원두를 여러분 그냥 커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커피 갈듯이 갈아서 정말 깊은 향기를 내는,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하나님을 제가 또 이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히브루스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그 원두 갈듯이 나의 삶을 갈아서 향기를, 더 깊은 향기를,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눈물로 회개하셔서 그 눈물이 정말 그 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깊은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어떠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가?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엘리사, 모세,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만들어져서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날에, 지금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채널을 이제는 한 채널로 만들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세계의 4대 성인, 이제 우리가 막 외우잖아요. 줄을 치면서 외우는데 석가 이렇게 나오다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이실까요? 아니면 선한 선생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인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도 아니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미친 청년이든지요,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청년, 미친 청년이죠, 그죠? 나이 갓 30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어디 예루살렘의 수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멀리 변방의 촌구석에 사는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도 절도 없이 방랑 생활을 하는 홈레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 당시에는 미쳤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누구라고 합니까?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3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존이라는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는 sust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ar, carry. 원어로 보니까 그분이 끌고 가는, 인도하는, 짊어지고 가는, 또 참아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가장 두렵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13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정말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연루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 좀 말이 어려운데 창조하셔서 시작하시는 분. 어떤 거를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죽을 필요가 없으신,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 창조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들은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만물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가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태초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이때 함께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부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소에 가서 나의 죄의 그 중함에 따라서 또 나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나 대신에 죽을 대속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누구 것을 속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가지고 온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은 그 양을 죽입니다. 피를 쏟습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어린 양, 내가 가진 흠도 없고 귀한 어린 양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혹시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백성들 중에 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니면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대속죄일. 그날은 한 명의 대제사장이 뽑혀서 성소 가운데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 가서 직접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성궤가 있는 그 성막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리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제일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바지에다가 방울을 달고 갑니다. 평소 때는 달지 않는데 방울을 달고 한쪽 다리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 혹시나 그 제사장도 아무리 정말 고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눈꼽만큼 있어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방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줄을 잡아당겨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게 되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직접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계속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더욱 훌륭한 직무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창조도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약에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그 전에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 새로운 약속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떻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은 결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약속의 말씀,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봐주십시오. 그 첫 번째 아내 연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결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언약에 생길 여지가 없음을 압니다. 다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구약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65가지의 지켜야 될 상황이 있다고.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켜야 할 말씀을 우리 어떻습니까? 생각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죄를 지거나 그때 기쁨이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두렵고 정말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돌판에 십계명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1절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이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직접 주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은혜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죄진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어떨 때는 찜찜하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아직 회개를 다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도말해 버리신다.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 요셉이가 우유를 마시다가 실수로 제 컴퓨터, 가방에 들어있는 컴퓨터 위에다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꺼내서 이제 딱 봤는데 배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기 부분에 그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컴퓨터가 그냥 완전히 켜지지도 않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를 통해서 새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판이 몇 개가 안 눌려져가지고 딱 눌렀는데 글씨가 안 쳐지면 제가 여러 번 딱딱딱 눌러야지 글씨가 쳐지는 그런 거였고 배터리가 오래돼서 전기를 꼽아야 노트북이 아니라 꼽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지경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야 요셉이 참 속으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맡아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쓰셨잖아요. 내가 죽어서 우리 백성들을, 이 영혼들을 살리겠다,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한 그 구원의 창시자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새로운 언약, 그 구약의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의 변호사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악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야 너 죄를 졌잖아, 넌 죄인이야, 너처럼 더럽고 썩어진 그 죄악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나의 피를 봐라, 나의 이 십자가의 손자국을 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씻었지 않니?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변호사인 예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히브루스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그 여러분 삶을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단하면서 반응할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을 받아 중보자가 되신 것을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